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국 해방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은 투쟁을 했고, 조국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는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 81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날을 기념하며 광복절로 지키고 교육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81년 전에 우리 민족이 누렸던 그 기쁨, 그 환희를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풀어야 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81년 전에 그 해방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통일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의 감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국토가 분단된다고 하는 것은 곧 민족의 분열이요 사상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겪었던 6.25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뼈아픈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통일 문제입니다. 분단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우리 민족은 또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에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조국의 어려운 처지를 들은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의 문을 연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복 해방 기념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의 당연한 모든 괴로움과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444년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보다 무려 140년 전인 주전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야단치던 성전도 파괴되고 주권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성벽도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거의 다 불타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천한 자만 이 땅에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느헤미야는 그때 사로잡혀갔던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이국 땅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지위를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술 관원이라고 하는 지위는 그 당시 상당하게 높은 자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직책이었기에 왕이 마시는 술과 음료를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고대의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한 시대일수록 그 자리는 아주 신임받는 자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2세였지만 탁월하게 인정받아서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었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에서 이런 높은 지위를 얻는 느헤미야는 그의 평생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가기에 앞서 어려움에 빠진 조국을 위해 일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몇 사람들에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는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옛날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아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일부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강하게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방해 공작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 어려움과 고통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역 멀리 떨어진 조국을 향하여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픔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조국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랑하는 조국, 그 조국에서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조국을 향하여 기도하게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책망하는 소리들은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염려하고 책망하는 편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나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의의 소리를 외치며 불의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이기에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나라를 그런 어려움에 빠뜨린 지도자들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우리 눈을 가리워 하나님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보다는 먼저 그 현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건널 수 없다고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보고 불평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민족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끝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요. 6절 7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그는 조국이 멸망할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국이 멸망에 결코 자기 죄가 있을 수 없죠.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한 거죠.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모두 다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그들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민족이 어렵게 된 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 탄식하며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까지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넘기고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자신이 져야 될 책임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도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조상들의 죄도 내 죄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도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의 수렁 속에 던져 넣은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희망 있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잘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희망의 나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거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을 일꾼으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자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 왕입니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말은 자신이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조국으로 가고 싶은데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어요.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기에 왕이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예요.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며 높은 지위를 얻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지위와 안락을 다 버리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조국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조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위와 편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국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열렸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이 되고 험한 길이랄지라도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보세요.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미약하나마 내가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남교회를 사랑하고 복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81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 공산국가가 될 위기 속에서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은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생업의 터전에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남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생업의 터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복남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81년 전에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서 해방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허락한 선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받은 우리들은 이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민족을,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민족을 향하여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기도하는 일꾼들을 이 민족 위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의 등불이 바로 기도하는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앞으로 가야 될 이 민족이 아름다운 희망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